성령 강림 후 제1주 삼위일체 주일에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 말씀 중 1장 1절에서 2절, 27절, 31절, 2장 1절에서 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옛셋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셋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바로 그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이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그 1년을 주기로 교회력을 지킵니다마는 실제적인 교회력은 6개월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 지나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리는 주연절, 그리고 이어지는 사순절,
그리고 교회력의 핵심인 부활절, 그로부터 50일 후인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기의 교회력이지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하면서 한 반년이 가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일상력, ordinary tim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의 6개월이 주로 교회 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삼위일체 주일부터 시작하는 일상력은 교회 밖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파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력의 이 6개월의 메시지를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파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밌는 건 성령 강림 후 첫 주일, 즉 파송 첫 주일을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켰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성령 받고 세상에 파송될 때에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확인시켜 주고 싶은 거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나아갈 때 당신의 신론을 분명하게 하시오 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확인해야 돼,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신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나가라는 거죠. 신앙의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내가 내 욕망, 내 이해관계를 들어줄 지금 잡신과 접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성삼위일체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당신의 신앙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는 의미가 이제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은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지난번에 그 승천주일날 하늘이 무엇이고 하늘과 땅이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생략하고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이제부터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제 왕으로 등극하신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19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성경에 딱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지금 이 마태복음 또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 이런 데를 보면 그 근거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심을 통해 성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드러내시는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이라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13절 마지막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본문이 이제 고린도후서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한 다음에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쁨과 더불어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는. 여기 이 온전이 무슨 뜻인가 싶어서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마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 그때 제자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때 이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온전함이라는 건 수리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 모습, 그 아름다움이
그 본래의 모습이 지금 당신 안에서 많이 훼손되고 망가져 있으니까 그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힘을 써라. 그 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그 모습은 자신에게 있는 힘으로, 그게 뭐 육체적인 힘이든 사회적인 지위에서 나오는 힘이든 나이나 뭐 관계에서 나오는 힘이든 경제적인 힘이든 아무튼 그 힘으로 자신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오늘 성서 읽어본문에서 계속 나타나니까 잠시 후에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본문의 말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란 서로 격려하는 삶, 또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또 화평하게 지내기,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거룩한 입맞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건 구별되기죠. 구별되기. 과연 나는 구별되는가? 세상 속에서 말이죠. 우리 가정은 구별되는가? 나의 사회생활은 구별되는가? 우리 교회는 구별되는가? 나와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결정을 선택할 때 세상과는 다르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고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가고요, 그런 정도의 구별됨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일상은 세상의 그들과 다른가? 내 마음 씀씀이가 그들과 다른가? 나도 그들처럼 내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고민하지만 그러나 결국 내 최종 선택은 그들과 다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이제 다신교의 신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삼위일체 주일이 성령 강림절 바로 다음 주일에 있는 이유는 성령 받은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분명히 알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창세기 본문은 오늘 뭐 다 안 읽었습니다. 워낙 잘 아는 본문이고 길어서 이제 우리 최석권 집사님에게 좀 적당히 줄여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창세기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땅과 하늘,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이루어진 땅과 그 외의 영역인 하늘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출애굽 게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빗 포먼이라는 그 유대교 랍비가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홍성사에서 출판한 책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다신교의 신관과 율신교의 신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주 재미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종교의 모습은 다신교였어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그죠?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도, 뭐 고대 근동에서도, 뭐 또 인도, 뭐 지금까지도, 그죠? 인도, 인디아 문명에, 하여튼 그 외에 고대 문명에서 또 대부분 그랬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느냐? 막 심판하듯 쏟아지는 폭우, 대지를 말려버리는 강렬하고 지속적인 태양의 그 빛과 열기, 그리고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 또 평온한게만 보이던 바다가 막 어느 날 막 겁나게 막 그렇잖아요. 막 풍랑이 일면 너무 무섭잖아요. 막 그렇게 이런 자연의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힘을 만난 고대인들은 그 자연 뒤에 아주 수많은 힘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모든 것을 창조한 유일신은 없어요. 하늘에는 수많은 힘들, 즉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들은 아주 변덕스러워요. 그렇지만 대개는 인간사에 또 무관심해. 그래서 그들은 종종 파괴적인 태풍 비슷한 걸로 불쌍한 인간들을 괴롭히고 그거를 즐기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신들의 관심사는 인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의 호의를 얻어야 무서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힘들이 매우 강력하지만 전능한 힘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의 힘이 모든 걸 통제하지는 못하거든요. 비를 담당하는 힘은 비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능력을 떨치지만 태양에 대해서는 그런 통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태양신과 바람과 비의 신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경험했던 혼돈의 이 기상현상들, 어느 날은 구름이 잔뜩 끼고 막 비바람이 몰아쳤다가 그 다음 날은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막 이런 것들은 이 자연의 신들이 서로 전투를 벌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다신교 신학의 근본 가정은 모든 신들이 각자 영역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모든 신들에게 나름의 약한 지점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즉, 이 이방 신들에게는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이 신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다면 이 신의 필요를 활용해서 신들의 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블레셋도 다곤 신을 섬기잖아요. 그 다곤이 바다의 신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 잘 달래면 내가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이럴 때 풍랑이 안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다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신교의 신들은 전능하지 않아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관장하는 분야에서만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들이 전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달랠 빈틈이 있다는 얘기고 그들에게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신들에게는 뭐가 통해요? 뇌물이 통해요. 아부가 통해요. 그래서 정성껏 재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그 신들의 마음을 달래면 내 기도가, 내 간구가 먹힐 여지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어때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늘 전전긍긍해야 돼요. 왜? 신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신이 내 재물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반면에 창세기 본문에서 보듯 삼위를 가지시지만 일체이신 유일신 우리 하나님은 홀로 세상 전체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분이세요. 따라서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게 없으신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다신교의 신들을 대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는 뇌물이 먹히지 않아요. 왜? 필요한 게 없으시거든. 그러므로 다신교가 대부분이던 이 고대 사회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환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신과의 관계성이 변했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신교의 신들은 인간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유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앞에 먼저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의 창조기사가 보여주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는지 본인이 보시면서도 아이고 좋다, 아이고 참 좋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5절,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6절,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7절,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8절,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돌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삼위이시지만 일체이신 유일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럼 뭐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나아오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인 거예요. 내가 재물이 필요하니까 재물을 바쳐라가 아니고,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왜 우리 부모님들도 어버이날 자녀들이 카네이션 달아주면 기분 좋잖아요. 물론 요즘 분들은 카네이션만 달아주면 화도 내신다고 하긴 하던데 카네이션을 달아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안 받는 것보다 훨씬 좋죠. 왜? 그 받는 꽃이 꼭 그렇게 우리 부모님의 삶에 너무 필요해서 막 너무 중요한 거라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 새끼들이 우리가 이제는 부모님의 사랑을 압니다, 우리도 부모님 사랑해요 라는 그 표시로 카네이션 꽃이라도 달아주고 뭐 식사라도 대접하고 뭐 작은 선물이라도 하는 그 마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 마음을 바라는 거잖아, 선물을 바란다기보다. 꼭 그게 무슨 내 필요를 채워줘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그분에게 필요한 건 없어요. 그분은 다신교의 신들처럼 뭔가 부족한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서 우리한테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바쳐라, 내 율법을 지켜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라도 자발적으로 그 율법을 지켰으면 좋겠다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알잖아요. 자발적으로 지켜라. 근데 막 그 지킴은 우리한테 좋으니까,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율법도 주신 건데 안 지키잖아요. 기를 쓰고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벌은 내려야지. 또 어떡하겠어요. 또 너무 세상을 막 망가뜨리니까. 그래서 또 좀,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좀 자발적으로 좀 지키면 좋겠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억압이 없어요. 율법을 주신 다음에도 안 지키면 그 다음에 뭐라 하시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오늘의 성서 일과들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은 분이시다. 우리에게 모든 것 선물로 주시고 그저 바라시는 게 있다면 니들이 날 좀 사랑하면 좋지 않겠니?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왜? 니들은 내 새끼들이니까. 이걸 알고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대로 살기를 자발적으로 좀 하는 그런 걸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본문의 모습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본 것처럼 11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는 삶, 아까 잠시 살펴본 것처럼 이건 해진 그물을 깁듯이
본래 우리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본래 인간이 가져야 하는 삶을 대하는 그 자세를 회복하는, 삶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 삶은 우리의 욕심이나 탐욕으로 얼룩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물에 감사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정의가 우리 삶 속에도 살아있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에서의 그 온전함을 위해 힘을 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서로 격려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격려하는 삶,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신명기 그 큐티한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내용 뭐였어요? 우리가 이웃의 일상을, 이웃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며 보호해주는 백성으로 살도록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향해 명하시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날 본문 가운데 우리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심지어 누군지도 몰라, 누구네 집 손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3절,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뭐든지,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4절,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어. 이웃에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도와주라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성삼위일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뇌물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시는, 우리의 사랑이면 만족하시는 부모님 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자녀들 같은 백성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 타인의 일상, 그 이웃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2절 보십시오. 이웃이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심지어 그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의 재산을 지켜주는 모습.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분의 형상이요 자녀들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서로 격려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절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함께 무엇을 도모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함께 내다보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있어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화평하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만 평안한 삶을 누리면 된다가 아니라 아직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들의 평화,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전하고, 그들의 평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세상에 파송되어 나가는 날이 오늘 삼위일체 주일의 의미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분명해지셨는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에게는 필요란 없구나.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드림으로 그분을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그분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은 없는 분이시지만 다만 다신교의 신들과 다르게 우리한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구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분이구나. 우리에게 세상을 선물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반응이 있으면 그저 좋아하시는 부모님 같은 분.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처럼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시는 참 좋은 분, 그런 분이 우리를 파송하신 우리의 신,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없습니까? 그 자발적 순종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자발적 순종에서 늘 실패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억압하시지 않아도, 외부적인 강제나 권유 없이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는 것을 자발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성자 예수님 덕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훨씬 더 이 자발성에 있어서 유리하기는 합니다만, 억지로, 강제로 간섭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바라기는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내다보며 그 나라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위해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부 때는 설교를 여기서 제가 마무리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고 마쳤다가 성찬식 끝나고 좀 수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믿음 없는 결말인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질문으로 끝났는데, 우리는 유대인들과는 다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깨달아 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분임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반드시 완성될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또한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읍시다. 저나 여러분의 모습을 봐서는 믿기지 않지만 억지로 막 끌고 가지 않으면 절대 끌려가지 않을 고집센 소새끼 같은 우리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이룰 줄로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총으로 선물로 주신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선물을 주심을 깨닫고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도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오기만 바라시는 우리 주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